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태중에 이제 이삭이 있는데 이제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러니까 서로 아브라함 족속과 우리 아비멜렉 족속이 서로 위해를 강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고려에서 이제 태조 왕건이 왕을 세울 때 이제 지방의 호족들의 딸과 이게 결혼하면서 정치적으로 지지해줘라 대신에 이제 지방에 다스리는 거 허락하겠다 이런 이제 서로 이제 얻고 주고 하는 그런 관계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건들지 말라. 너무 강력하게 무섭게 말씀하셨고 또 아비멜렉이 나는 모르고 한 일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다시 이제 가축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태의 문이 안 열렸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이제 태의 문이 열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그 말씀하신 대로가 2번 나와요. 1절에만 2번 반복되는데 성취된 약속이 우연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2번 반복하셨어요. 2번.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는 단어가 단순한 그 방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개입하셔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 이 단어가 그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할 때 그 쓰였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신약적인 선언이고 단어예요. 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셔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이렇게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그냥 까먹고 그런 분이 아니셔. 구약의 약속은 반드시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하나님 그 본인의 약속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당신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한 것은 하나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선하고 인간과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조급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돼요. 성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까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때가 25년 전이거든요. 그 내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지금 나이도 차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때가 안 됐다.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또 아담 때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며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기가 4,000년이 지나서야 믿음으로 인내해서 기다려서 종국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대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이스라엘 조상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그 아랍 민족들도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종국에는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100세가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자주 하나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 그때가 언제냐?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한계에 이르르고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역사하세요. 왜냐?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힘이 있으면 내가 이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 우리가 노년에 이제 죽을 때 숟가락을 놓는다고 하자. 숟가락을 힘이 없어서 숟가락을 놔. 이거 이제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인데 숟가락을 놨다는 거는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 숟가락을 들 힘이 있어야 먹지. 또 숟가락 들 힘이 없어서 이렇게 튜브로 꽂았다고 해보세요. 소화할 힘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숨 쉴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인간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해서 자기가 다 모든 걸 이룬 건 줄 알고 심지어 성경에
부자가 내 창고에 이렇게 먹을 것이 쌓였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밤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이르실 때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죽게 나옵니다 할 때 건강하고 돈 많을 때 하나님께 미리 드렸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는 도저히 의지할 거 없고 병들고 돈 다 까먹었을 때 그때 천부여 의지와 혼이 손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힘 있고 돈 있을 때 좀 도와주지 다 망했을 때 찾아와가지고 기도 받는다고. 근데 그것도 다 감사해요. 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감옥 갔잖아요. 그 사장님께서 안 무너졌으면은 교만해가지고 물론 교회에 직분이 있지만 나쁜 길로 빠졌을 텐데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겸손함을 또 허락하시고 또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썼는데 아브라함이 본인 몸이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이제 아기 낳기가 힘드네 라고 100% 자기를 놔버렸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사라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출산이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 자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후손인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성령님의 은사로 예수님께서 태어났듯이 아버지 없이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착한 마음도 주셔야 되지만은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베풀지. 하나님이 은혜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베풀겠어요? 그런 마음도 안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번 주에 설교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 구원 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단수,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저도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해놓고서도 뭔 얘기했나 싶었는데 금요일날 엄마랑 밥 먹는데 엄마가 은혜 받았다는 거야. 내가 뭔 하나님의 일을 하나 약간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설교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니까 나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되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다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참, 개떡같이 말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찰떡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예, 저는 그것도 하나의 또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일반 은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워낙 사랑이시라 은혜가 넘치신지라 일반 은총 막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지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은 특별 은혜, 특별 은사 바로 성령님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처음에는 이삭을 낳을 것이다 1년 전에 하니까 약간 조소 섞인 웃음. 아이 설마 이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하고 두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분명히 웃었다 웃지 않았다 안 웃었는데 안 돼. 분명히 웃는 걸 나는 안다. 그때는 설마 이게 나을까? 약간 좀 허탄한 웃음이었겠지만은 진짜 애를 낳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진짜 웃음이 되고 하나님이 사라를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의 이름을 2번 쓴 거죠. 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었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기쁨이 확장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라의 웃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의 그림자예요.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아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 고통받고 유종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너무 그 사라의 그 신음과 고통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보내주셔서 기쁨과 웃음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웃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애를 못 낳을 때는 슬픈데 애를 낳으니까 춤추게 하시고 애가 없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데 나에게 또 웃음을 주시고 베옷을 입었다는 거는 누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른다는 거 아니야. 태가 죽었어. 전혀 날 수 없는 죽음의 몸이야. 죽는 것 같이 방불했어. 하지만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막 그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좌절과 낭만과 뭐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셨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가 희년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된 자들이 다시 재산과 땅을 찾고 자유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는데 광복절날 8월 15일 광복 났을 때 막 태극기 들고 막 대한독립 만세 외친 게 아니라 막 16일 아침만 해도 이상하대. 일본 경찰들이 다 저 항구로 가던데? 누구 나를 듣자면 광복됐다는데? 일본이 망했다는데? 그래서 뭐 지식인들이 또 알아봤겠죠. 그래서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이 8월 15일이 아니라 16일 날 점심이나 저녁 때인 걸로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15일 날 광복됐지만 잘 몰랐어. 알아야 기쁨을 누리는데 모르니까 그 다음날 태극기 막 그려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희년이 그런 기쁨의 날이다. 2002년 안정환이 이탈리아전에서 골든골로 헤딩했을 때 그냥 아파트가 막 무너져 내릴 처럼 막 기쁨,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구나. 이게 세대차가 나는구나. 그럼 손흥민이 독일전에서 이제 1대0에서 2대0으로 압승했을 때 그 기쁨 별로 기뻐하지 않았나? 물론 16강전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하여튼 이기면 기쁜 거잖아요. 그 기쁨 몇 천배 만배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영적으로도 민감하지 못하고 자꾸 이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육의 눈으로 봐서 누리지 못하지만은 영의 눈으로 이렇게 활짝 뜨게 봤을 때는 매일매일이 광복절이고 매일매일이 16강 올라가는 그런 기쁨 그걸 누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기쁨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네. 잠깐 놓쳤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도 다윗 제2의 다윗이 돼가지고 장관 자리 주실 줄 알았더니 그냥 혼자 호련히 돌아가셨네. 슬픔이 가득 차고 막 애통하고 막 진짜 막 어쩌지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부활한 예수님을 봐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하는데도 시큰둥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그때 기뻐한 거죠. 이 말씀이 십자가 부활에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 제자들의 애통과 그 절박함과 괴로움이 부활의 기쁨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었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죄의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죽음에서 부활과 구원의 소망, 기쁨, 웃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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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